지난 주간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을 모시고 단풍 구경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꽃이 아주 아마 어디서 전화가 온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예배 시간 전화는 무검으로 해주시고 예배 안에서는 다른 말씀이 나지 않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구역장님들을 모시고 단풍 구경을 가게 되어졌는데, 단풍을 구경하면서 저는 도로 위에 떨어져 있는 낙엽을 밟으면서 그 바스락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인생의 무상을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나도 이 땅에 왔다가 한입 낙엽처럼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인데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떨어지는 낙엽, 이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졌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기온이 꽤 많이 내려갔습니다. 어제 아침도 보니까 꽤 많은 기온이 내려갔더라고요. 기온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온만 내려갈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부끄러운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것,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이지만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노인들의 자살률입니다. 어르신들의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2018년 지난해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 줄 아십니까? 지난 9월 24일 통계청이 2018년도에 관한 다양한 통계를 발표한 바가 있는데, 제가 통계청 자료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2018년도 13,670명의 어르신들이 목숨을 끊었더라고요. 13,670명을 제가 365로 나누어 보았더니 정확하게 37.5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매일 37명 혹은 3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라, 세계 1위의 노인 자살률을 생각하니까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뚝 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노인과 더불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 범죄율 그리고 청소년 자살률도 세계 몇 위라고요? 1위라는 거예요. 이것도 좀 뚝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전 세계 속에서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여러분 어느 나라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1년에 한 사람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소비량이 98.2kg가 보고되어졌습니다.
나는 많이 안 쓴다라고 말할런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서 플라스틱을 한 사람이 98.2kg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이 경이적인 사실을 보면서 소비량이 좀 뚝 뭐 했으면 좋겠다고요?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끄러운 게 하나 있어요. 예쁜 거 좋아요. 잘생긴 거 좋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속에서 인구 대비해서 성형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성형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대한민국이래요. 여기는 다 칼 댄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 동네는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좀 그것도 뚝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떨어져야 되고 내려가야 되는 것이 있지만 결코 내려가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결코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의 열정이요, 기도의 열정이요, 예배의 열정이요, 감사의 열정이요, 헌신의 열정이요, 충성의 열정이요, 섬김의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의 열정,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은 결코 식어져서도 안 될 것이고 내려가서도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 우리 주께로 받은 사랑,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에 대한 감사의 화답은 하나님을 향하여 더 뜨겁게 증가되어지고 올라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는 내려감으로 인해 불행을 경험한 두 사건이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 구약의 요나스의 주인공인 요나는 내려가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내려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불행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 사람, 신약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게 되어진 익명의 이스라엘 사람,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구약의 선지자 요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야, 지금 니느웨에 엄청난 죄악이 팔을 치고 있구나. 너는 니느웨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해라. 그래서 범죄율이 떨어지고 죄악을 더 이상 짓지 않도록 해다오. 올라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다시스를 향하여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가게 되어지고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자신이 가고자 했던 목적지를 향하여 가려고 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내려가게 되어졌습니다.
왜 요나가 내려갔을까요? 요나가 내려가게 되어진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요나는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 제 생각에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문제는 민족적인 감정의 문제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거든요. 시도 때도 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 니느웨 사람들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아픔을 주었습니까? 임진왜란이 아니라 할지라도 시도 때도 없이 저 부산 지역, 울산 지역, 저 남녘 지역은 끊임없이 외구의 출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똑같다라는 거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 니느웨 사람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민족적인 감정이 있어서 아마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버림받아도 됩니다. 저들은 심판당해도 됩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보다는 멸망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마 그런 민족적 감정 때문에 내려가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두 번째는 열등감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열등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니느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세계사에서 공부하면서 확인을 하셨을 것입니다만은,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사 속에서 표현되어지기를 아시리아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시리아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대단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국력, 대단한 경제력, 대단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수르에 비교할 때 이스라엘은 아주 미약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미약한 나라의 사람이 강대국 아수르에 간다고 하면 알아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알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멸시하고 우습게 여길 거라는 거죠. 아마 요즘으로 치면 미국을 향하여 가는 한국의 대사 정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미국에 한국에 대단한 사람이 간다고 대단하게 영접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줄지 안 만나줄지도 몰라요. 이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군사력과 경제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아수르를 향하여 내가 가서 외친들 무슨 반응이 있겠나. 그러면서 그 강력한 나라 앞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현실 도피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좀 숨어야 되겠다, 좀 은밀한 곳으로 자신의 몸을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라가지 아니하고 숨기 위해서 다시 쓰러 가고자 욥바로 내려가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내려가서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순풍에 돛단 듯이 배를 만나게 되어지고 배를 타게 되어지고 그 배와 함께 멋진 향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좋았다가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가? 여러분, 요나서 1장 4절 스크린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광풍, 큰 파도 일어나게 하시는 엄청난 태풍을 아마 그 바다 한가운데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가 침몰 직전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침몰 직전에 놓이게 되어지면서 배에 실었던 모든 짐들을 던지면서 위기 속에 빠진 상황이 바로 요나가 탔던 배였습니다. 배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아비규환에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 직전에서 허우적될 수밖에 없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 요나가 바다의 제물이 되어지고, 바다 제물이 되어짐과 동시에 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절망의 현장을 만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올라가야 할 사람이 내려가게 되어지니까 불행이 초래되어지고 절망이 초래되어지고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비극적 현실이 자기 앞에 찾아오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사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게 되어졌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여리고는 해저 250m 아래 있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바다 수면보다 낮은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은 이 해저에 있는 여리고하고 비교할 때에 훨씬 높은 곳, 그러니까 해발 몇 미터 정도 있느냐? 762m. 그러니까 762m 높은 고지대에서 저 밑에 여리고까지 내려가려고 하면 내리막길이 아주 심했다라는 거죠. 아마 성지를 가보신 분은 직접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려가다가 그만 뭘 만나게 되어집니까? 강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강도를 만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어지고, 가지고 있었던 것 다 빼앗기게 되어지고 죽음 직전에 놓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내려감으로 인해서 이들에게는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만나지 말아야 했던 것, 광풍이 찾아오기도 하고 강도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내려가지 말아야 함에도 내려감으로 인해서 엄청난 물질적 피해,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어졌습니다. 내려가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려감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짓밟히고 버림받게 되어지는 불행한 역사가 초래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그랬는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의 영역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리고는 바다 가까이 있으면서 무역이 성행하는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성행하다가 보니까 돈이 많습니다. 돈이 많다가 보니까 범죄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향락산업이 발달한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마귀가 있는 곳으로 내려갔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마귀의 영역으로, 죄악의 영역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씀입니다. 빛의 세계에서 어두움의 세계로 옮겨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서 쾌락을 추구하고 향락을 추구하고 연락을 추구하는 자리로 옮겨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옮겨감으로 인해, 내려감으로 인해 이들에게는 불행이 초래되어졌습니다. 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는가? 한마디로 내려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려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세상으로 내려가게 되어질 때에 그에게 불행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비극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절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올라가고 올라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내려갔다고 하는 말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내려갔다고 하는 말의 영적인 의미는 첫째, 하나님과 멀어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내려감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게 되어지면 그에게는 불행이 초래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등장하는데, 이 이삭이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땅 브엘라 헤로이라는 곳에 살게 되어지는데, 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삶을 사는 가운데 큰 흉년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흉년이 찾아오게 되어지니까 그 흉년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랄 땅을 거쳐서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이 이삭의 가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26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려가고 싶어요. 애굽에 내려가면 먹을 것이 많습니다. 애굽에 내려가면 화려한 것이 많습니다. 애굽에 내려가면 재미있는 것이 많습니다. 애굽에 내려가면 즐길 거리가 많습니다. 애굽에 내려가면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돼. 애굽에 내려가면 너는 어려워질 수 있어. 내가 네게 부탁하니 내가 있으라고 하는 그곳에 있어. 그러면서 그랄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랄 땅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애굽을 향하여 내려가는 것을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를 창세기 26장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치는 목동으로서 양과 더불어 동물과 더불어 삶을 살았던 이 이삭이 농사를 짓게 되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땅을 얻어서 농사를 짓게 되어지는데, 그 땅에 농사를 지었더니 그 해에 몇 배나 얻었고 100배나 얻었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했더니 내려가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는 이삭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시면서 농사 짓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그에게 100배의 수익을 얻게 되어지면서 주변의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런 기적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내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시하는 곳에 머물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잘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형통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내려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올라가는 신앙인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우리 주님과 늘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버림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떠난 가지, 포도나무 원둥치에서 떠난 가지는 아궁이에 던져지는 불쏘시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궁이에 던져지는 불쏘시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생명,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 복을 누리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앙의 퇴보를 의미하고, 신앙의 변질을 의미하고, 신앙의 곤두박질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은 1년 공부하고 2년 공부하고 3년 공부하면 성적이 올라가야 정상입니까? 내려와야 정상입니까? 그렇지요. 고등학교 1년간 공부하고 2년간 공부하고 3년간 공부했으면 수능 점수가 올라가야 정상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보다 더 나은 잘 사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돈을 투자하고 있고 기술력을 투자하고 있고 인력을 더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나라에 더 많은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수익도 많아야 되어지고 또한 수출도 많아야 되어지고 삶의 질도 좋아져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안 좋아지면 그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투자한 만큼, 투입한 만큼, 시간을 들인 만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늘어나게 되어지고, 예배생활의 연수가 늘어나게 되어지고, 기도생활의 연수가 늘어나게 되어지고, 교회생활의 연수가 늘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한 신앙의 길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올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갔다, 그 말은 신앙의 퇴보를 의미하고 신앙의 변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변화, 똑같은 변화인데 어떨 때는 변화가 되어지고 어떨 때는 변질이 되어집니다. 바로 여기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변질되어졌다라는 것이요,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왕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 인생을 시작하고 처음 하나님이 보실 때 사울왕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출발점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인물이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신앙의 사람, 사람 됨됨이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야말로 멋진 젊은이, 찾아보기 쉽지 않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초대 왕이 되어져서 강대국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사울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싸우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사울 군대를 이기게 하시고 블레셋 군대를 처참하게 패하게 하시면서 사울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게 되어집니다. 온 세상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왕 최고다, 우리 왕 대단합니다, 우리의 사울 왕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막 사울 왕을 높였습니다. 그때 사울이 자기가 최고인 줄 생각하고 자기가 대단한 줄 생각하고 자기가 온 백성들의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거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습게 여겨버립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아집적이고 믿음의 태보, 믿음의 변질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잘못된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사울은 버림받게 되어집니다. 비참하게 그의 가문이 몰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골 깡촌 출신입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직업, 목동이라는 직업, 냄새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골리앗에게 이기게 하면서 사울 왕의 호위병이 되게 하죠. 거기에다가 군대 장관이 되게 합니다. 군대 장관이 되었던 다윗을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짐과 동시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대단한 왕으로, 성군으로 그를 높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올라갔기 때문에. 신앙이 내려오지 아니하고 올라가고 올라가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두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버리고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널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를 앙모하며 올라가는 사람, 그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내려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올라가고 올라가면서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구원의 사람으로 멋진 인생을 펼쳐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